데살로니가전서 5장 소개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전서에서의 아주 중요한 이제 종말론 그 교리와 관련해서 앞부분의 4장에서는 죽은 자의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소개했다라면, 이제 5장에서는 이 시간, 때에 대한 이러한 재림의 때, 시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또 소개합니다. 역사 속의, 교회사 역사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시기, 또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어, 해석의 시도들이 있었고, 특별히 그럴 때 좀 더 극단적인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과 같은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여호와 증인, 몰몬교, 제7일 안식, 이런 다 그 예수님의 비밀 휴거를 이렇게 성도들의 비밀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면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 또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마치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재림과 비밀 휴거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7년 대환란 전에 비밀 휴거가 1차 일어나고, 그리고는 이제 천년 왕국이 이렇게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는 그 이제 시간을 각 교파마다 계산하는 그러한 시도와 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했었고,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도 1992년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단체가 이러한 비밀 휴거 이런 걸 강조하다가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이러한 재산을 강탈하고, 또 수많은 그 성도들의 삶을 빼앗는 학교, 직장, 가정 이런 다 내팽개치고 휴거 준비한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산속에 올라가 가지고 전국의 이러한 TV를 통해서 그들의 기행적인 이런 행동들을 방영하고, 혹시라도 집단 자살이 일어날까 봐 이렇게 또 소방관, 경찰관 이런 부분들이 대기하고, 저도 그 시절에 그 뉴스를 지켜봤지만 참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광신적인 이러한 사이비 집단의 이런 종말론의 이러한 시간과 장소를 특정화하는 이제 이런 행위들이 한국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사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경험하기도 했고요. 또 그 이전에는 또 휴거 준비한다 그러면서 저 강릉에서 성도들하고 집단 자살을 하는 이제 이런 사건, 또 이제 어떤 오대양 사건인가 이래 가지고 또 성도들이 집단 자살한 이런 사건.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1,000명 가까이가 이렇게 집단 자살을 하는 이러한 그 휴거에 매몰되어서 결국 그러한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그 종말론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 음모론적 종말론,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도 서양에도 이런 코로나와 관련해서 전염병과 전쟁이 이렇게 발병하게 되면 역사 속에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음모론적인 이러한 그 공포를 자아내서 성도들의 재산을 빼앗고, 여성들은 성을 빼앗고, 성도들의 삶 전체를 빼앗는, 의식주와 관련해서 학교, 직장 이런 거 다 그만두게 하고, 이렇게 임박한 그러한 휴거나 이러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라고 그러면서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이러한 형태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야 결국 역사 속에서 이러한 시도들이 오늘날도 이렇게 겪고 있는 것처럼, 또 역시 종교개혁 시대에도 제세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은 또 오늘날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이 이러한 그 방식들의 비밀 휴거, 특정한 장소에서의 어떤 그 예수님의 재림,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든가 시오니즘 운동, 그래서 그 예루살렘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그러면서 유대주의를 이렇게 옹호하고, 이렇게 유대주의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 것처럼 국가적이고 영토적인 이러한 신앙에 매여서 정치적으로 그런 걸 해석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예루살렘 영토를, 국가의 그 지역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십자군 전쟁도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이제 또 해석을 쏟아내면서 성도들의 삶을 엄청나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시도들이 오늘날 바로 나온 게 아니라 과거 역사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는 종교개혁 시절에도 제세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신비주의 직통계시 환상을 보면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 또 어떤 특정한 장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그러면서 또 비밀 휴거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 그래서 그 기간을 또 1000년 동안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시도들. 이게 이제 1600년도 1700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경건주의 계열에서 이런 신비주의 계열에서 또 그걸 이어받았고요. 또 회중파 청교도들, 이런 뉴잉글랜드에 이러한 그 정착한 또 이런 청교도들, 이러한 그 그룹 속에서도 이런 시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이 회중파의 대표적인 이러한 그 신학자들인 것처럼, 특별히 토마스 구딘이 당대 조세프 미드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이렇게 써내면서 그 요한계시록 주석에 이러한 날짜와 시간, 장소 이런 부분들을 결국 제세례파가 했던 그런 시도들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거를 약간 변형해 가지고 결국 시간을 계산하고 장소를 계산하고 그래서 이러한 특정한 기간을 이렇게 임박하게 막 제시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토마스 구딘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토마스 구딘은 1664년에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시간을 시도를 했고, 그리고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상 천년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영국인들의 특유의 그러한 자기들의 그런 선민 사상에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결국 영국에 또 그러한 그 시도들이 뉴잉글랜드로 또 넘어가서는 뉴잉글랜드가 마치 거기에 지상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계산을 하는, 그래서 결국 토마스 구딘도 자기 날짜가 지나고 나서 또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또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도 싸웁니다. 그런 부분들이 날짜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 날짜를 또 재조정을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한부적 종말론의 이러한 지나친 천년왕국적인 이러한 그 지상 천년왕국적인 이러한 시도들, 이러한 부분들은 회중파의 종말론 안에도 스며들어서 많은 그러한 또 피해를 끼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간과 장소, 이러한 그 내용을 특정화시켜 가지고 자꾸만 종말론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계산하고 확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 어디에도 그런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천년왕국적인 그런 지상왕국적인 그런 내용을 그 어디에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왜 그러냐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너희가 분명히 이 종말론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종말론에 대해서 너희가 바르게 잘 배우고 깨달았던 거를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날은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서는 마치 도적이 밤에 이렇게 몰래 오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간에 예수님은 그렇게 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은 예수님의 이러한 재림의 이러한 그 신비로움들을 그 도적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해서 그 도적의 여러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 도적 그 자체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바로 대입한 게 아니라 그 도적의 그 비밀성, 또 도적의 그러한 그 신속성, 이런 부분만 빼어다가 이렇게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때에,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재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것이 인간에게 알려져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이렇게 특정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임박한 종말론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또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또 이렇게 출애굽 사건과 같은 그러한 그 기대를 했고, 1세기 유대인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곧 마치 금방 예수님이 임하실 것처럼 이러한 그 또 잘못 오해들이 있어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보게 되면 모든 그 의식주와 관련된 일상생활들을 폐기하고 이제 재림만 준비하는, 그래서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금지하고 게으르게 이렇게 재림만 준비하는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호되게 책망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어떠한 시간에 대한 계산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장소가 마치 특정한 예수님의 장소인 것처럼 이렇게 특정화해서도 안 됩니다. 또 어떤 특정한 시간 1000년 동안 이렇게 마치 그 지상 왕국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특정한 시간 기간을 정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신비에 가려져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도 때와 그 장소와 시간을 알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과 장소는 성경에 침묵되어 있다라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엄중하게 종말론의 이런 부분들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종말론과 관련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기간을 특정화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도들의 의식주의 삶이 다 파괴가 되고, 또 성도들의 직장, 가정, 사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올스톱되는,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서 그 휴거에 대한 어떤 집착 때문에 결국 집단 자살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 행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아주 악독하고 아주 나쁘고 아주 잘못된 비성경적인 그러한 방식들임을, 그러한 종말론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는 절대로 시간과 그러한 장소와 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이 내일도 오실 수 있고 또 10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 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늘 예수님이 오실 걸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으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그렇게 도둑이 몰래 비밀리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신속하게 또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계획하신 때에 그렇게 비밀리에 또 신속하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두 번의 비유를 소개를 합니다. 한 번은 도적의 그 신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비유를 했고, 또 한 번은 그 종말의 재림의 때에는 온 세상의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멸망의 심판이 주어지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재림이라라고 이렇게 또 해산하는 여인의 이런 엄청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그 신속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고, 또 한 번은 고통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산하는 여인의 이런 부분을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에 그러한 장소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 바라보면서 이렇게 충분히 그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지, 어느 구석에 저 구석에 이렇게 비밀리에 그 시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또 여기서 또 도둑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결국 주님의 날이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임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치 당황스럽게 마치 심판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신속하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기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어모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사는 이러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빛의 아들들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오시는 시간과 장소에 이런 부분에 집중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이렇게 하면서 또 밤, 어둠 이렇게 비교하면서 신자와 불신자의 이러한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6절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란 이런 시한부 종말론, 음모론적 종말론에 빠져서 공포와 또 이러한 자기의 삶을 중단하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삶을 포기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여기도 보세요. 우리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섭리 안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자들처럼 막 정신을 혼미하게 막 무슨 직통계시나 환상을 본다라고 그러면서 막 혼미한 상태에서 무슨 하나님의 뜻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또 방언을 하면서 막 이렇게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이러한 신비주의 또 경건주의, 이러한 그 형태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바르게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또 살피지 못하게 하는, 이런 기독교가 자꾸 성도들을 이상한 사이비적인 이런 신비주의적인 이런 그 황홀경을 체험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몽롱한 상태로 기독교를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란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인간은 인격적 존재, 이성적 존재입니다. 합리적 존재예요.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잘 살피고 또 어떤 것이 덕이 되고 또 유익이 되는지를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인격적 존재란 말이에요. 이런 인격적 존재를 왜 자꾸 바보처럼 이렇게 미신적이고 샤머니즘 형태로 이런 몽롱하고 황홀경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이게 자꾸만 한국교회가 신비주의, 오순절파, 경건주의로 자꾸 이렇게 치달으면서 멀쩡한 사람을 몽롱하고 비상식적이고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래서 막 흥분하고 이래서 막 흥분된 상태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이게 정신이 똑바로 차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는 게 그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아주 뜨겁게 막 활활 타오르면서 마치 막 이렇게 정신이 막 비몽사몽한 것 같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서 뭔가를 이렇게 결정해야 아주 그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처럼, 이것은 신비주의입니다. 샤머니즘 형태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종말론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잠자지 말고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죽은 자처럼 잠자는 자처럼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고 깨으라는 거예요. 깨라는 말은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으라는 겁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잘 분석하고 살피면서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준비해야 될 길, 미래를 준비하고 또 이웃과 동료들을 살피고 우리의 가정, 직장, 국가, 사회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 살펴서 또 그렇게 튼튼하게 세워가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또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그렇게 정신 바짝 차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십계명을 따라 분별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이 우리 기독교인의 십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삼는 우리 장로교회의 이런 성화의 규범, 이게 종말론까지 연결되어서 잠자지 말라, 죽은 자처럼 그렇게 휴거만 준비하고 나태하고 게으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올바른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십계명을 잘 분석하고 연구하고 배워서 그 십계명을 적용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삶이지, 몽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비몽사몽 무슨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결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미래와 결혼, 직장, 또 이러한 질병의 치료 이런 것들을 위하여 인간의 자신의 삶의 중요한 일들을 위하여 그렇게 함부로 막무가내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만이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그렇게 몰상식한 이런 방식으로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이고 몽롱한 상태에서 기도하다가 뭔가를 이렇게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결정하는 게, 그게 마치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아니요, 이거는 정상적인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똑바르게 분석하고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을 잘 분석하고 또 일반은총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적인 일반은총의 문화의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상식적으로 헤아려서 좋은 건 취하고 또 불필요한 것들은 거부하는 이러한 분별력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세월을 아끼라, 정신 바짝 차리고 거기도 깨어라, 이렇게 잠자는 것처럼 몽롱하게 비몽사몽 가운데 이게 잠자다 일어나면 막 몽롱하잖아요. 그러한 그 어리석음 가운데 무지 가운데에 그렇게 막 샤머니즘적으로 미신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고 정신 바짝 차리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게 최선을 다하는 종말론적 삶이지, 그렇게 시간 준비하고 무슨 장소에 거기 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재산을 허비하면서 이렇게 휴거 준비하면서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여기도 다시 한번 또 정신을 차리라는 이런 표현을 거듭 강조합니다. 왜 자꾸 정신 차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제발 좀 기독교가 그렇게 샤머니즘적인 그런 황홀경에 이렇게 몰상식하고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무지한 이러한 상태에 어떤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러한 형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갖고 호심경, 군인들이 가슴에 흉배를 붙이는 것처럼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호복을 붙이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우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과 또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지, 황홀경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막 이렇게 계시를 받고 황홀경 속에서 뭔가 특별한 어떤 능력을 받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가다듬고 그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일반은총을 잘 분석해서 성도들의 이러한 투자, 또 경제적인 자립, 직업에 대한 문제, 또 결혼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그냥 덮어놓고 아무나 기도하고 탁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이런 십계명의 원칙을 따라서 자신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또 만나고 살피기 위해서 열심히 연애도 해보고 사람도 만나봐야 되고, 사람을 만나봐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직장생활 같은 경우도 또 연봉과 미래의 전망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정신을 차리고 살펴야지, 뭐든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고는 그냥 응답받았다 그러면서 아무데나 팍 찍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행동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또 삶의 일반은총적인 이런 부분들을 존중하면서 이웃에게 덕스럽게 상식적으로 행동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렇게 샤머니즘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오는 영적 싸움을 준비하라, 싸워라 이러면서 결국 군사의 비유를 해서 투구와 방패와 또 갑옷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라.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말씀의 검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라.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재림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러면서 현실에서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문화와 일반은총의 이런 상식적이고 좋은 것들을 잘 취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이 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거를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불신자와 신자의 이러한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후 심판에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이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장차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걸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각자의 삶의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재난과 또 사고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내일 죽든지 또 오래도록 수명을 다하고 죽든지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비이성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반국가적으로 반문화적으로 그렇게 휴거나 준비한다라고 그러면서 또 극단적인 이러한 그 신비 체험과 경건의 이러한 것을 빠져서 현실을 등한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 14장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렇고 덕을 세우라. 우리 이웃들을 잘 돌아보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덕스럽게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라. 이 덕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역시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종말론과 관련해서 서로 덕스럽게 덕스럽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이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막 황홀경 속에서 맨날 살아가고 이렇게 금욕주의에서 살아가고 이렇게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을 또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십계명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서 이웃에게 덕스럽게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랑이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웃의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그렇게 함께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덕이라는 말은 상식이라는 또 표현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것, 문화의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십계명에 위배되는 건 당연히 우리가 멀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특별히 중립적이고 아디아포라 이러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양심의 자유에 해당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덕스럽게 덕이다 이런 헬라어의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의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예의와 덕을 갖추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일반 은총의 문화들을 우리가 잘 존중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그런 문화적 예의가 있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또 서양의 문화적 예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섭리 안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덕스럽게 인격적으로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늘 때와 장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를 통하여 우리 장로교는 특정화하지 아니하고 섭리 안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계명과 일반 은총을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성도들의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